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는 드림이기에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의 경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내가 살아온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이 물질의 경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하여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꼭 이번 단열 기도의 기간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관계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관계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일보다는 결과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뽑을 때에 그 사역자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 스펙보다는 그 사역자가 얼마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을 우선하여 사역자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핵심이 뭐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예배를 위해서죠. 왜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역시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의 모든 초점은 해방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제사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제사에 관한 법,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곧 예배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여 말씀하신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백배강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먼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도 마찬가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 당신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왜요? 영이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형상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만을 보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산의 연기만을 보았습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데 더디 내려오자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하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 정말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 신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 싶고 그 신의 도움으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그 신을 형상화하고 그 신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하여 그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왜 사람들이 신전에 나가서 절을 하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부산물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만들어낸 부산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실존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화해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호기심 때문에라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하나님은요 도단을 쌓고 가장 먼저 두 가지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 가지 제사가 뭐죠?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후에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도 보게 되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제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제사가 있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제사가 모든 제사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죠? 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이잖아요. 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속죄를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속죄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가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징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두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토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제단에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2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토단은 뭐죠? 토단은 자연에 있는 흙으로 쌓은 단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흙으로 만든 제단을 토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하죠.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뭐죠? 자연 그대로의 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요 석재를 가공해서 장식된 제단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정으로 돌을 쪼개거나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하게 함이니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부정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의지를 침범하는 매우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절대로 정을 써서 그 돌을 가지고 가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식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역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예발산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예발산에서 바로 이 말씀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토단과 다듬지 않는 제단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토단과 다듬지 않는 제단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상의 신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상과 제단은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단은 주로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교로 굉장히 잘 다듬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초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흙으로 만든 토단은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제단이라면 잘 다듬어진 제단이 멋있고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단은 그냥 일반 흙이에요. 흙으로 쌓은 토단입니다. 예? 그리고 돌도 다듬지 않는 그런 제단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토단과 다듬지 않는 제단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상의 신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제단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재성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를 끊임없이 우상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좀 남다르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연예인을 우리는 아이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아이돌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의미가 확장돼서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이돌 가수는요,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이 아이돌 스타를 동경하고 그들을 모방합니다. 그들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게 되면 따라서 하게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공연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줄을 서가면서 공연장에 입장을 합니다. 공연장에 입장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가수를 워십, 경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단이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도록 했다고 한다면 제단 그 자체만으로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도구에 불과한데 잘못하게 되면 그 제단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요,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보게 되면 걸레를 가지고 이제 교회 바닥을 닦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 강대상 위에는 올라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 보게 되면 강대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생각은 이 강대상은 구약의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할 때도 보게 되면 아래만 하지 이 강대상 위에는 절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상화하고 또 그래서 강단을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이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고 제단을 우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바로 예배당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옛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단과 다듬지 않는 단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까? 우상의 신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구별하고 제단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로, 순수한 내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의 토단과 다듬지 않는 제단을 원하셨을까요?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토단과 다듬지 않은 제단은요,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와 업적으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위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꾸밈이 없는 순수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모습 그대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말하죠?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완전한 모습의 예배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상처 입은 심령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 내 안에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이 탐욕, 그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기와 질투,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되지 않은 용서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 조급함, 음란함, 그런 게으름, 이런 것들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탄식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멸시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는 혈기와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자 하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멋있고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꾸밈이 없는 순수한 예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토당과 다듬지 않는 돌로 쌓은 그 제단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토당과 다듬지 않는 제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놋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요, 찬송가를 부를 때는 계도를 놔두고 그렇게 불렀어요. 계도를 넘겨가면서, 그죠? 찬송가 계도를 보면서.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LED 스크린을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예배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예전에는 어디 교회에서 감히 드럼을 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드럼을 치지 않은 예배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찬송가의 멜로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마다. 그러나 토단과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져야 되는 그 예배의 모습, 순전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그 예배의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 약속된 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하반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게 뭐냐 그러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토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말하죠.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이죠. 다 같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토단과 다듬지 않는 제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토단과 다듬지 않는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의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상한 마음을,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20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우리 모두가 토단과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꾸밈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아니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모든 곳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만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14,000의 교회의 그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아니 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에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토단과 다듬지 않는 그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순전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죄와 투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와 음란과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에 너무나 황송한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대의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의 21일 동안 내가 도당과 다듬지 않은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고난과 단순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이기는 예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넘어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모든 것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예배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 힘을 돌아가 여기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힘이 풀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득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꾸밈이 없는 예배, 가식이 없는 예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1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우리가 토당과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시간마다 치유되기를 원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이는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토당과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